시작. 교회에 나오는 기쁨, 봉사하는 즐거움, 예배드리는 행복이 있는 교회, 영도 중앙교회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이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영도 중앙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참으로 축복받은 분들입니다. 이 지역에 많은 교회들 가운데 오늘 또 영도 중앙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은 존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영도 중앙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아무 흠이 없는 그러한 아주 존귀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주 소중하게 지키는 물건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결혼 기념 선물로 받은 이 선물을 평생 소중하게 지키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생일 선물 받은 것을 평생 지켜요. 그것이 목걸이든 귀걸이든 반지든 참으로 소중하게 지키는 물건들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어렵게 살다가 적은 아파트지만은 아파트 하나 산 것을 정말 소중하게 지킵니다.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정말 자기 와이프보다도 더 소중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소중하게 지키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여러분 뭡니까? 왜냐하면 그 소중하게 지키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의미가 있고 거기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는 반지를 할지라도 그 반지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없으면 그 반지는 별로 소중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둘 때 이것은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 여인은 자기 평생에 지키고 있던,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이 향유는 아주 비싼 것이었어요. 나드 향유라고 하는 것은 해발 3,000m에서 4,000m 고산지에서만 채출되어지는 향이에요. 이 고산지대에서 그 한 나름을 이 뿌리를 뽑아서 뿌리를 짜고 즙을 짜야 몇 방울 나올 수 있는 아주 귀한 거예요. 그리고 이 나드라고 하는 향유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러한 향유예요. 다른 나라에서 채취되어진 이 향유를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수입을 하기 때문에 관세가 붙어요. 그래서 더 소중하고 더 값진 향유예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 여인들이 제일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이요? 물어보면은 향유예요. 이 향유는 제의 때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기도 하고, 이 향유는 장례식 때 사용되어지기도 해요. 시신에 바르기도 하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갔을 때에 그 시신에 바르는 것이 향유예요. 더군다나 이 나드 향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산지대에서 나기 때문에 정말 귀하고 값진 것이었어요. 이 향유는 여성들이 화장할 때 화장품으로도 사용되어지는 그런 향유였어요. 그 여인들이 평생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나도 향유를 갖고 싶습니다. 요즘 어린아이들에게 뭐 갖고 싶으냐 하면은 뭡니까? 전화기죠. 근데 요즘 또 전화기가 없는 아이들 없어요. 어린아이들 다 갖고 있죠. 그만큼 이 향유라고 하는 것은 고대의 여인들이 가장 갖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였어요. 이 여인은 비싼 이 향유를 평생 지니고 있으면서 이 향유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서 마음이 뿌듯했고, 이 향유 가진 것으로 인해서 자기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느 문둥병자였던 이 시몬의 집에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그 향유를 가지고 가서 그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이 여자를 비난하고 욕하는 거예요.
아니 이 값비싼 향유를 왜 허비하느냐? 이렇게 비싼 향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나눠주고 도와주면 좋을 것을 왜 이렇게 이 허비하느냐고 막 이 여자를 향해서 비난을 하고 막 허구었습니다. 근데 그 비난했던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요한복음 12장 4절 말씀을 보면 그가 가룟 유다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만 이 여인을 비난한 게 아니에요. 거기 주변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이 값비싼 왜? 이 향유는 너무나 비싼 것이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습니다. 몇 주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은 1데나리온은 노동자들이 하루 품삯 하루 종일 일하면은 1데나리온을 받아요. 그러니까 요즘 노동자들이 일하면 노동의 현장에 가서 얼마를 받습니까? 적어도 10만 원은 받을 거예요. 그저께 저희 집에 와서 일하는 사람 제가 물어봤어요. 하루에 품삯이 얼마요? 했더니 우리는 20만 원 받습니다. 보통 노동자들이 일하면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받아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을 10만 원씩 계산하면 3천만 원이에요. 20만 원씩 받는다고 그러면 이 향유는 6천만 원이 되는 돈이에요. 비싸요? 안 비싸요? 이 정도면 비싸요? 안 비싸요? 3천만 원도 비싸죠? 근데 1,500원 받는다고 그러면 4,500만 원이니까 그냥 우리는 보통 한 5천만 원이다 생각을 해봐요. 아니 3천만 원도 비싸고 5천만 원은 더 비싸죠. 그 향유를 그냥 이 여인은 자기가 평생 간직하고 소중하게 여기던 것을 예수님의 머리에다 그냥 부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향유를 허비했다고 막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말이 타당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는 다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아니 이렇게 비싼 것을 왜 한꺼번에 이렇게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향유를 부어서 허비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냥 우리는 그 여인을 비난하고 막 욕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였다고요? 가룟 유다예요. 우리는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여자를 비난하고 막 그래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때 이 여자를 향해서 막 비난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 여자를 비난하느냐? 이 여자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것을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옳다고 여기지만은 너희들은 항상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은 이 여자가 내게 한 일은 나의 장례를 내가 장사치를 내 죽음을 예비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고 하면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것을 말하고 기억하도록 하라. 옛날 성경에는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다시 번역된 성경에는 기억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이 여자가 한 것을 복음 전할 때마다 복음 전하는 곳에 가서 전하고 이 여자가 한 일을 기억나게 하도록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여자가 한 일이 잘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대답해봐요. 이 여자가 잘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잘했다고 그랬잖아요. 내게 잘했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가 향유를 부은 것이 허비했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맞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좀 바뀌죠. 조금 전까지는 이 여자를 막 비난하고 막 허비했냐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그것도 그럴듯해.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가치라고 하는 가치의 충돌이 있게 되는 거예요. 가치 충돌을 느끼게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향유를 부은 것이 허비인가 아닌가에 대한 이 가치 충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가치 충돌은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와요. 이 여자가 행한 일, 그 일을 기억나게 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것도 전하라는 말씀이에요.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대표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 이 사람은 매사에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많은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지만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자, 이 계산적인 사람들 있죠. 이 종하면 저게 얼마짜리 거다. 이렇게 이 종이 얼마짜리 거다라고 계산이 싹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야, 저 종은 누가 만들었을까? 이 종은 어떻게 쓸까? 이 종은 왜 만들어서 여기다 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뜻 이 종을 딱 보고 저게 얼마짜리일까라고 계산이 싹 들어오는, 먼저 계산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야, 이 종은 강대성에서 어떤 때 사용하지? 그래서 왜 사놓았지? 이렇게 생각이 먼저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가 먼저 생각이 납니까? 상관없어요. 잘못이 아니에요, 그게. 가룟 유다는 그냥 매사에 뭐 돈으로 계산이 딱딱딱 되는 사람이에요. 아, 이 일은 내가 하면은 얼마죠? 이 물건은 얼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면은 내가 얼마 받을 거다. 이 계산이 아주 싹 빠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조금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은 유물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이지만은 매사에 물건이나 사람이나 일이나 어떤 사건을 도루로 계산하는 사람. 이 사람이 잘못이에요? 잘못 아니에요? 그거 잘못은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생각하고 가룟 유다가 말한 것이 잘못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오늘 교회 나오지 않고 가서 일을 했더라고 하면은 15만 원은 벌 수 있는데, 나보고 와서 오늘 꼭 일해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교회 안 나오고 일을 가서 했더라면 내가 15만 벌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냐고 하면은, 이것이 비록 5천만 원 한꺼번에 내게 부었다 할지라도 이 여자가 향유를 부은 것은 무엇을 위해서 부었다고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예수님의 장례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는 살기 위해서 왔지만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례를 위해서 이 향유를 부었다고 하는 것은 대속적 사고를 가리킵니다. 대속.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에 우리가 보답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것, 이것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은혜적 사고예요. 은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기에 나도 하나님 앞에 성별해서 물질을 드리고, 이것은 은혜적인 사고예요. 그러니까 유물적 사고와 대속적 사고가 충돌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룟 유다와 거기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끊임없이 이런 사고의 충돌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충돌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전에는 유물적 사고를 갖고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님이 이것을 정리해 주셨잖아요. 이 여자가 행한 것은 잘한 거다. 왜? 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장례를 준비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돈을 썼지만은, 이 5천만이라는 돈을 썼지만은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은 이것이 허비했다고 생각하고, 왜? 이 물질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느냐라고 하는 이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어떤 목적으로 드리느냐, 이 목적과 이 유물적 사고에 가치 충돌이 늘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여기서 가룟 유다가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을 허비라고 하였던 것, 이것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유물적 사고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비싼 향유를 한꺼번에 5천만 원, 이 5천만 원 되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이 구속 사역을 위해서 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중심의 가치와 그래서 목적 중심의 가치, 여기 있을 때 오늘 우리는 이 가치 충돌이 있을 때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수입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하기를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내가 참 먹을 거 굶으면서 남들보다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이런 많은 돈을 벌었으니까 이것은 내가 모아둬야 되고, 내가 모아뒀다가 나의 장래를 위해서 써야 되고, 이 모아뒀다가 내가 다른 때 어떻게 필요할 때는 재테크도 해야 되고, 이 모아뒀다가 이것은 나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다. 이 생각은 누구든지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모아둔 것을, 이렇게 번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주시니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이것을 성별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맥주 감사절 헌금도 드리고 주일 헌금도 드리고 감사 헌금도 드리고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목적 중심의 가치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구속사적인 사고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이 사고는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다시 말씀드리는 목적 중심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고, 어떤 가치를 가져야 되는가를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 정말로 어렵게 살아가는 가정이 있는데, 식구가 아이들 셋을 들고 부부가 열심히 벌어가면서 살아요. 정말 벌면서 이 가정은 외식 한 번 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정말 부부와 가족이 모여갖고 우리 어느 날 며칠 날 우리 식구가 한번 외식을 하자. 그럼 무엇을 먹을까?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애들이 한정식에 가자. 그런 거예요. 5명이면은 한정식에 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정도 들까? 계산해 보니까 4만 원, 1인당 4만 원 들 것 같다. 20만 원을 간신히 모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이 한정식 식당에 가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애들 기쁘지 않겠어요? 참으로 기쁘지 기다리죠. 근데 내일이면 그 가정이 외식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더니 엄마하고 아빠에게 이렇게 했어요. 아빠, 우리 반에 할머니하고 혼자 사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할머니가 아픈데, 너무 많이 아픈데 돈 없어서 병원에도 못 갔대. 그래서 내 친구가 할머니 밥 해드리고 그러나고 학교도 못 왔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딸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다니는 딸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아빠, 우리 내일 외식하기로 했잖아. 그게 얼마지? 한 20만 원 들 거다. 그래, 그러면 우리 그 20만 원을 가지고 내 친구 할머니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안 될까? 그 부모가, 이 어린아이가 이 말을 하면서 듣고 감동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래서 그 가족이 20만 원을 그 친구 할머니 치료비였는데 치료하라고 도와드린 거예요. 이 20만 원 허비예요? 허비 아니에요? 허비입니까 이게? 거룩한 목적을 사용한 거예요. 이 돈은 물론 이 가정이 오랜만에 외식을 하려고 하는 건 대갔던 것이었지만은 이 가정의 20만 원, 이 할머니 치료를 위해서 사용한 것은 결코 허비가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대답하시고 계시잖아요. 분명한 목적,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이 여자가 5천만 원 되는 그 액수의 돈을,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은
결코 허비일 수 없는 이유는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가치 충돌이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일어나요. 이것은 물질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바쁘고 할 일 많고 손님도 찾아오고 가야 될 것도 많고 할 일도 많고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시장도 봐야 되고 김치도 담아야 되고 뭐 할 거 참 많은데 어떻게 내가 시간을 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아니야. 내가 예배를 못 참석해.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 피곤해. 나 직장 다니잖아. 나 할 일 많잖아.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 나와 시간을 드려요. 그 시간이 허비입니까, 여러분? 허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허비가 아닌 이유는 그 시간은 내가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고 할 일 많은 시간 중에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지만은 그 시간이 허비가 아닌 이유는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드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은 결코 오늘 우리에게 허비가 되는 시간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도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은 나가서 일을 하면 10만원, 15만원 벌 수 있는 날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시간이 결코 허비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고 하면요, 하나님께 내가 시간을 들여 성배해서 드리면은 10시간에 끝낼 거를 하나님은 5시간, 6시간 만에 끝내게 하시고 10시간에 100만원 벌 수 있는 것을 5시간, 6시간에 100만원을 벌게 하시고 6시간, 7시간 만에 200만원도 벌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간을, 이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시간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만 향유를 5천만원, 4천만원, 6천만원을 예수님께 부어드린, 그래서 이것을 허비했다고 책망하고 허비했다고 욕하고 나무라는 그러한 이 유물적 사고를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는 변해서 구속사적인 눈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해서 내게 주신 것을 성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미국의 텍사스에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여러분 뭐 텔레비전에도 나오죠. 아버지는 잔 오스틴이에요. 아버지는 잔 오스틴이고 아들은 조엘 오스틴이에요. 아들이 아버지 교회를 맡아서, 요즘 우리에게 얘기하면 세습이죠. 아버지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해요. 근데 이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몇 년 전에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 중에 한 사람으로 선정을 되었어요. 아버지 잔 오스틴 목사님은 휴스턴에서 휴스턴 방송국의 가장 황금때 시간을 사서 방송 설교를 한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아들이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면서 아들도 아버지처럼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교회의 반대가 심했어요. 목사님, 그 돈으로 차라리 선교를 해야죠. 맞아요, 틀려요? 대답하기 어렵죠? 많은 분들이 그 돈으로 선교해야 됩니다. 선교를 해야죠. 왜 그 황금때 시간을 우리가 사서 방송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목사님은 기도하는 중에 밀고 나갔어요. 방송국이랑 협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송국에서 이 황금때 시간을 줄 리가 없죠. 그렇다고 뭐 새벽 2시, 뭐 새벽 1시, 이거는 뭐 방송 안 하면 안 왔다 생각은. 그 황금때 시간에. 그래서 목사님은 끊임없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데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방송국에서 이 황금때 시간을 비워두기로 했습니다.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 이 시간을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그 휴스턴의 방송국을 사서, 방송국 산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사서 설교 방송을 했네요. 그럼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성도들의 생각 속에는 그 돈으로 선교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지만은 더 큰 선교,
더 많은 선교, 더 많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는 방송설교가 필요하다. 왜? 방송설교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서 더 많은 선교를 할 수 있고, 교회가 더 크게 성장하면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더 많은 공헌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목사님의 말씀이 그 목사님대로 적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휴스턴에는 농구팀이 있어요. 시애틀도 농구팀이 있다가 뭐 없어지기도 했지만은 라키드라고 하는 휴스턴의 농구팀, 그 농구팀이 사용하던 어마어마한 체육관이 있죠. 그 체육관을 이 교회가 부흥해서 샀어요. 지금 요즘 그 위에서 그 체육관에서 예배드리잖아요. 수만 명이 예배드리잖아요. 아마 그래서 성도들이 반대했던 것처럼, 이거로 선교하는 게 낫습니다. 선교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그걸 했더라 하면 그 교회는 그냥 그 정도에서만 선교하는 교회가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보다도 수십 배로 성장하고 엄청난 교회가 돼서 더 많은 선교, 그것보다도 뭐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은 70개, 80개 나라의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보면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방송 설교를, 방송 시간을 산다고 하는 것이 허비였습니까? 허비가 아닙니까? 당신은 사람들이 허비인 줄 알았지만, 선교하는 것이 더 나은 줄 알았지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니까 더 많은 선교를 하고 한꺼번에 60나라, 70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시애틀에서 목회할 때,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서 목회하다 시애틀로 이사 오니까 교회가 참 어려웠어요. 우리 교회에 제가 부임하기 전에 제 소개서를 교회에 보낸 적이 있어요. 아마 읽어보셨는지 안 읽어보셨는지 모르지만 교회가 너무나 어려웠어요. 교인들이 한 20명도 안 되고 참 힘들었어요. 그 와서 보니까 지역에 기독신문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신문. 그 기독신문에 주간신문이죠, 주간신문. 교회 종합광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종합광고를 한번 냅시다. 한 번 내는 게 아니라 계속 냅시다. 한 달에 얼마냐? 120불이에요. 여기 돈으로 15만 원. 물론 교회 그 당시 형편으로서는 그것도 부담이 됐어요. 근데 성도들이 반대를 해요. 목사님, 그 돈 가지면 차라리 선교나죠. 가만히 보면은 구실 좋은 게 선교자는 구실이야. 선교자는 구실. 우리 교회는 그렇진 않을 거예요, 앞으로. 뭐 하자면, 목사님 그거 갖고 선교하는 게 낫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거는 자기 생각이고 자기 구실. 아니, 제가 있던 교회도 그러더라니까요. 근데 제가 부임했던 교회가 미안하지만은 이미지가 안 좋았어요. 전에 하여튼 문제가 많아갖고 교회가 이미지가 그냥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알리고 사람들에게 교회가 어디냐면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알릴 방법이 모르겠어요. 인원도 20명도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결국은 광고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죠. 120불씩 한 달에 120불 들어가면 다 했어요. 하니까 교회가 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석주 목사가 어떤 사람이고 교회가 어떤 교회 있고 어디에 교회가 위치해 있고 그 넓은 땅에 교회가 어디에 무슨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려지게 되니까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20명 갖고 계속 할 것이냐, 우리가 이 광고를 해갖고 더 많은 교회의 성도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면 더 많은 선교를 할 것이냐, 거룩한 이 120불은 거룩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결코 허비가 아닌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영도 중앙교회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을 때 인터넷을 통해서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교회를 찾아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 한 60 이상 되신 분들은 별로 그런 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교회를 찾을 때 홈페이지를 먼저 찾아요, 인터넷. 그래서 이 교회 목사는 누군가? 이 교회의 목회의 기준은 무언가? 이 교회는 어디에 위치했고 어떤 교회인가? 이것을 다 서치해가지고 교회를 찾아 나오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는 교회 홈페이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실감이 안 나죠? 저는 실감이 나요. 그렇다고 이것이 몇백만 원씩 드는 건 아니에요. 한 달에 몇십만 원 드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처음에 홈페이지
홈페이지 만들 때 돈이 좀 들어갈 수는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어디에 무엇을 사용하느냐, 이것은 결코 허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받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왜 이 여자가 행한 것을 전하고 기억나게 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그냥 한 5천만 원 되는 향유를 부어드렸기 때문에, 이것이 놀라웠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지만은요, 이 여자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할 때 사랑했던 여자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이 시간에 예수님에게 이 가장 귀한 것을 드리지 않으면 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섬길 수도 없는 것을 이 여자는 알았던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 이후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다가 실수할 수 있고, 돈을 이번 달에 벌지도 못하고 또 마이너스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다음 달에, 아니 내년에 열심히 하면은 플러스가 생기고 돈의 이익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면은 오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내일은 원수가 될는지도 몰라요. 사랑은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하는 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칭찬한 것은 5천만 원의 가치의 그 돈의 양에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때 사랑한 이 여인이야말로 진짜 사랑한 여인이었다고 예수님은 생각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형편이 되면 사랑을 하지, 내 돈을 벌면 내가 사랑을 하지, 내가 무언가 나아지면 사랑하지, 사랑은 미루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회, 오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을 때, 그때가 바로 사랑할 때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보시고 이 여자가 하는 것이 잘했다고 칭찬하신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님, 자식이 부모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 벌면, 내가 먼저 안정되어지면 부모님을 섬겨야지,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지금 있는 형편에서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택복권 당선, 요즘 주택복권이 있습니까? 이게? 복권 로또 당첨되면 주님께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 치고 드린 사람 없어요. 하나님, 내가 엄청난 수입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입니다. 100원, 1000원, 만원 벌었을 때 지금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무슨 로또 당첨됐다고 하나님한테 엄청나게 드리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 이 시간이 마지막 예수님을 뵐 수 있는 시간이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때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주 감사절을 우리는 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신 때가 있어요.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할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이 여자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이러한 영안의 통찰력을 가졌고,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는 헌신적인 사랑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 이 여인이 한 것이 잘하였다, 내 장례를 준비하였노라고 칭찬하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전해라고 한 거예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사랑의 기술, 제가 먼저 읽은 지가 한 35년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그 책 중에서 지금까지도 생각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당신 안에 있는 내가 있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당신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교회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이것이 허비가 될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거룩한 목적,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렸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이 여인이야말로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합니다.